기독교사 단체인 좋은교사운동이 교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생활에 대한 인식을 설문조사했습니다. 교권 회복에 대한 다양한 해법이 제시될 수 있을지 자세한 소식 잠시 후에 전합니다. 그림 한 컷과 대사 한마디에 담아내는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만화에 담아 표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화로 복음을 전하는 웹툰 작가 김민석 씨 테마 인터뷰에서 만나봅니다. 먼 나라 북한의 실상을 조금 더 가깝게 들여다보는 통하라 한반도. 오늘부터 이화여대 북한학과 박현선 교수님 모시고 북한의 양면성에 대해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인순 목사입니다. 이번 주는 우리나라가 외교적으로 중요한 만남들을 갖게 됩니다. 이미 어제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있었고 오는 22일에는 일본과 양자 협의도 예정돼 있어서 미국과 북한 그리고 일본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행보도 눈여겨봐지는데요. 모쪼록 평화를 이뤄내는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길 기대해 봅니다. 시청을 매거진 굿데이, 오늘은 5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좋은교사운동이 최근 발표한 설문조사에서 학교 생활에 대한 교사와 학생 간의 인식 차이는 확인했습니다. 또한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최은원 기자입니다. 기독교사연합 좋은교사운동이 스승의 날을 맞아 교사 623명과 학생 75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교사들에 대한 인식은 세간의 예상보다 긍정적이었습니다. 학생들이 교사들을 존경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교사들은 존경할 것이라는 예상이 2.2%인 반면 설문에 참여한 학생들 중 40.6%가 매우 존경한다고 답해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또한 교사들은 학생들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가장 큰 요인으로 소통 능력 부족을, 학생들은 학생들의 무례한 태도라고 답했습니다. 학교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는 교사와 학생 모두 교실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습니다. 교실 외의 응답으로는 교사의 경우 타가소와 행정관청, 입시학원 등이 뒤를 이었으며 학생은 놀이터와 감옥, 식당 등을 꼽았습니다. 한편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교사와의 관계에 대한 학생들의 부정적 인식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사를 매우 존경한다는 답변은 초등학생이 46.6%, 중학생 41.2%, 고등학생 31.4%였으며 교사로부터 존중받고 있다는 의식은 초등학생 38%, 중학생 36.7%, 고등학생 23.3%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학교 생활에 대한 만족도도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줄어들었습니다. 학교 공부가 재미있다고 답한 비중은 초등학생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등학생이 가장 낮았습니다. 반면 성적에 대한 고민은 고등학생이 가장 높았습니다. 설문조사를 실시한 좋은교사운동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업 스트레스 등 학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며 과도한 학업 부담을 낮추는 것이 학생들의 학교 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C채널 뉴스 최은원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여의도 순복음총회와 서대문 총회가 각각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진행된 기아성 여의도 순복음 정기총회에서는 이영훈 목사가 총회장으로 추대됐습니다. 개회 예배 설교에서 이영훈 총회장은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총회를 통해 나타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기아성 서대문 총회도 충북제천 순복음 총회신학교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임원 선출과 안건 토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광복 70주년 기념행사와 관련된 일정을 소개했습니다. 총회 사무총장인 이홍정 목사와 기획국장 변창배 목사는 지난 18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총회가 민족의 치유와 화해, 평화통일을 위한 기도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7일부터 8월 15일까지 70일 연속 기도를 진행하고 8월 9일 주일은 각 교회에서
민족의 화해와 평화 통일을 위한 광복 7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이 밖에도 특별 새벽 기도회와 세미나, 지역별 연합 행사 등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도집과 기념 예배 자료, 설교집 등은 인쇄물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국 교회와 해외 교회에 배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인데요. IS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소식은 여러 번 전해드렸는데요. 서아프리카 니제리아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직접적으로 고통을 받았었죠. 교회를 불태우고 마을로 몰려든 폭도들의 모습을 그 현장에서 직접 촬영한 영상이 입수됐는데요.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This is exclusive, never seen before video of dozens of angry Muslims attacking, then burning Pastor Musa Isa's church. They took pews, Bibles, chairs, and sound equipment, then set them on fire. They did this while chanting Allahu Akbar. I felt so sad. I started to cry. The cell phone video also shows the crowd beating a church member. I feel horrible when I watch the video. I ask myself, why? Why did they do this to us? What did we do to deserve this? It happened January 17th, 10 days after two Muslim terrorists stormed the offices of French magazine Charlie Hebdo, executing 12 people for publishing satirical images of the Prophet Muhammad, 3,600 miles away in Niger. Muslims, angered by the cartoons, attacked the country's Christians in revenge. We spent years building the church. Within minutes, it was all gone. And it wasn't just Pastor Isa's church. How many churches, how many Christian homes were destroyed? 69 churches and 11 homes were destroyed. That's a total of 80 Christian buildings within a few hours. They marked your home with a sign. Absolument. To let them know that this is a home that they must attack. Absolument. Evangelical leader Burima Kimso says the viciousness of the attacks shocked the Christian community. In Zinder, Niger's second largest city, attackers burned all but one church to the ground. And in the capital city, Niamey, 45 churches were destroyed, including Pastor Kimso's. You believe that this was systematic? You believe that this was premeditated attack on the churches of Niger? Absolument. Absolutely. Prémédité, c'était organisé. It was premeditated. It was organized. It was shocking because systematically, in a few hours, churches were targeted and houses attacked. So it means that someone organized and executed this plan. 3 months later, the government has still not arrested anyone in connection with the attacks. Je leur ai dit tout. I tell our brothers and sisters that we don't wrestle against flesh and blood, but against principalities. We have to encourage ourselves because persecution is part of the life of the church. There is no church that existed without persecution. In addition to destroying several churches, the rioters targeted Christian schools. This particular Christian school was home to some 240 students. The majority of them were Muslim. And as they ransacked each classroom, they left behind a message on the blackboard. This one reads, "There is no God but God, and the Prophet Muhammad is his messenger." Well, I think they tried to. One of the teachers, David Bai, now helps oversee rebuilding efforts. I think this message on the blackboard, they're trying to tell us that we really don't belong here. This is a Muslim area, and they want to keep it pure for them, and they don't want any Christians here. An accusation Muslim leaders here flatly deny. Islam is a religion of tolerance and peace. In Islam, we are not familiar with such acts of violence. Boubacar Seydou is a key leader at Niger's largest mosque. He allowed CBN News to attend and document Friday prayers. In his first television interview since the attacks, Seydou denied that Muslims were involved in the attacks. Muslims did not take part in these attacks. Sure, there were many Muslims protesting the cartoons, but no one pushed them to attack churches. I'm sure if we arrested some of those involved in the church burnings, you discovered that in fact, Christians were among those taking part in the violence. This is what is left of our bedroom. All our stuff was in here. Pastor Zachariah Jadi, whose church and home were among those destroyed, says it's ludicrous to claim Christians were involved.
En venant ici, The mob kept chanting over and over in Arabic, God is great, God is great, as they robbed and burned my home. I've lived with Muslims all my life. I know a Muslim when he stands in front of me. By the way, the government is in negotiations with members of the Christian community to try and figure out how on earth they're going to rebuild all these churches. In the meantime, with so much of this place still in ruin, churches like this one, folks are gathering every Sunday right behind the cross. Pastor Jadi's wife, Ruth, holding her burned Bible, has forgiven the men who committed this atrocity. My prayer is that they would come to know Jesus and the Lord would touch them, even in a dream. I want God to do to them what he did to Paul the Apostle when he persecuted Christians. God touched him on his way to Damascus. I want those men to experience that same touch from God. That is Pastor Isa's prayer too. Today he spends time developing closer friendships with several of his Muslim neighbors who actually fought back as the mob destroyed the church and his home. When the first and second wave of rioters came, some of my Muslim neighbors stood in front of the church. But as more rioters attacked with deadlier weapons, it became too dangerous. So I told my Muslim neighbors to let them in. Pastor Jadi says the threats have not subsided. He's all right with that, though. He believes God is preparing Christians in Niger for great times of revival. The Lord is training us. He's building us. There cannot be increase without hardships. If you want to go to the next level, you have to go through hardships. 앞서 보셨듯이 지구촌 곳곳에서 고통당하는 기독교인들이 적지 않은데요. 지난달 에티오피아의 기독교인들이 참수 동영상이 공개되는가 하면 최근 몇 개월 사이 해외 처리하는 에티오피아인들이 순환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에티오피아에 있는 송희광 선교사님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송희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달이었죠? 에티오피아 기독교인 참수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에티오피아에서도 큰 충격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여러 시청자들께서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티오피아 사람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네. 방송을 통해서 알게 된 사람들이 335 모여서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였고요. 네. 페이스북을 통해서 소식을 알리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수도인 아디스아바바에서는 수십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IS의 만행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고 시내 행진도 하였습니다. 네. 이뿐만 아니고요. 남아공에서는 제노포비아로 인해서 8명이 죽었는데 그중에 에티오피아인이 3명이 불에 태워져 죽었다. 이런 슬픈 소식도 4월에 전해졌고요. 네. 이스라엘에서도 에티오피아계 유대인 이 발라샤라고 불리는 검은 유대인인데요. 에티오피아계 유대인 군인이 백인 경찰에게 구타당하고 감금되는 일도 지난달에 있었습니다. 외국에서 사는 에티오피아인들의 순환의 달이 지난 4월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에티오피아 당국으로서도 매우 당혹스러웠을 것 같은데요.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일까요? 각 사건별로 사안이 다른 것이긴 하지만 특별히 IS의 리비아에서 에티오피아인들을 참수하고 또 총으로 죽인 것은 넓게 보면 이슬람이 적도 이남의 전 아프리카를 정복하려고 하는데 에티오피아가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이슬람에게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다행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에티오피아는 굉장히 치안이 잘 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에티오피아 국내에서 에티오피아 교회를 공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에티오피아 교회를 흔들고 또 이슬람과 에티오피아 교회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어떤 갈등을 일으키려는 전략으로 에티오피아 교인들을 공격하고 죽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에티오피아 정부로서도 어떤 특별한 대응책을 내놓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리비아는 현재 거의 무정부 상태이고요. 또 남아공에서도 개인들의 행동이기 때문에 에티오피아 정부로서는 자국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그들이 원하면 국내로 돌아오는 것을 적극적으로 돕겠다. 이런 정도 수준의 대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또 IS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가족들을 위한 성금을 모금하여 도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에티오피아 국민들도 정부도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이런 일련의 사건은 에티오피아 정부나 국민들에게는 큰 충격이고 또 상당히 염려하는 그러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국제화가 되어서 많은 에티오피아 디아스포라가 주변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정부의 그 대책이라는 것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네. 에티오피아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3,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교회 역사만도 1,700년이나 됩니다. 네. 현대사의 질곡 속에 나그네가 된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또 현재 어려움도 당하고 있지만 교회의 역사는 어려움 속에서 더 부흥했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그네 된 삶을 사는 에티오피아인들이 흩어진 곳에서 비록 어려움이 많더라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4월이 에티오피아 디아스포라들에게는 아주 어려움이 많았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곳곳의 기독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모두가 세밀히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성교사님 귀한 소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때는 만화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바라보던 때가 있었습니다만 요즘에는 그렇지 않죠. 한 편의 만화가 문화의 흐름을 바꿔놓기도 할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특별히 인터넷으로 접할 수 있는 만화가 더욱 그런 영향을 주는 세상이 됐습니다. 바로 이 웹툰을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분이 계신데요. 김민석 작가, 테마 인터뷰 그레이스에서 만나보겠습니다. 강렬한 그림 한 컷, 때로는 키득거리며 웃게 되는 엉뚱한 대사 한마디. 부피를 가늠할 수 없는 그만의 상상력이 네모난 공간 안에 들어와 벌어지는 기적 같은 이야기들. 김민석 작가는 이렇게 만화로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웹툰으로 만든 첫 작품은 헤븐리 스파이라는 작품이고요. 제일 많이 사랑을 받았던 작품은 교회를 부탁해라는 작품입니다. 교회를 작은 이 좀 병약한 영양실조에 걸린 소녀로 의인화를 해서 그 소녀가 이제 어떤 그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진리의 빵을 어떤 형사와 신학자 한 명이 그 진리의 빵을 만들기 위한 재료들을 찾아가는 그런 추리 형식의 내용을 담았고요. 1화 조회수가 10만 정도 됐고 첫 화부터 마지막 화까지 다 본 독자분들만 한 3만 명 정도 됐으니까 저로서는 굉장히 분에 넘치는 사랑을 좀 많이 받았던 작품입니다. 말씀을 다시 보고 싶어졌다. 성경을
정말 읽고 싶은 그런 불이 생겼다. 좀 감사한 그런 반응들도 있었고요. 꼭 청년들한테 뭔가를 전달해야겠다는 생각 이전에 저 자신이 예수님의 가르침들과 말씀들에 너무 관심을 안 쏟고 있었구나. 그냥 내가 구원받았다는 어떤 개인적인 관점만 너무 거기에 제가 매몰되어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복음서를 다시 읽게 되고 저 자신의 반성의 과정, 또 제가 교회라는 어떤 몸의 일원이기도 하니까 그런 생각에서 교회를 부탁해를 쓰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에 제가 동물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머니 친구분이 이제 동물 그리기 책을 사주셨는데 그 책을 통해서 동물을 따라 그리다가 그림에 좀 재미를 붙이게 됐던 것 같아요. 중학교 시절에 그래서 만화 동아리를 또 만들어서 작품 활동을 처음 이제 시작하면서 만화라는 것에도 좀 재미를 붙이게 됐던 것 같고요. 그 뒤로 계속 쭉 만화를 그리는 삶을 살아왔는데 제가 작가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들을 이야기라는 형식 안에서 그 주제들을 표현하고 이런 작업들이 재밌었고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러면은 성경과 하나님 나라의 관점도 이런 이야기라는 형식 속에서 풀어낼 수 있겠다 싶어서 이거다 싶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찾아가는 웹툰 교회를 부탁해는 어쩌면 김민석 작가 자신의 믿음의 지도를 만드는 과정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원래 군대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 이제 좀 무료한 시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때 볼 게 없으니까 군성교회에서 나오니 성경이 곳곳에 돌아다녀요. 짬 날 때마다 성경을 계속 읽게 됐던 것 같아요. 그것이 저한테는 뭐 큰 깨달음이라기보다는 사실 기독교인이라면 당연히 알아야 될 그런 알미인데 저는 모태신앙치고는 좀 뒤늦게 알게 됐다고 말하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시고 내가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그런 알미 저한테 없었고요. 그냥 하나님을 내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뒷바라지하고 계신 존재 정도로 그렇게 좀 오해를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하나님 그런 분위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좀 그 시절에 좀 새롭게 많이 알게 되고 깨닫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외국의 픽사나 이런 회사에 좀 들어가려는 꿈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감독이 되고 싶었고 좀 약간 저의 꿈을 계속 이렇게 키워가고 있던 그 시기에 이제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방식과 사고 관점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2008년에 1년 동안 좀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계획들을 좀 내려놓고 다시 한번 점검해보자라는 생각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계속 봤던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만화를 그리는 삶을 살고 싶고 근데 또 예수님의 명령대로 복음을 전하는 삶도 살아야겠는데 그 두 가지가 결합이 되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 웹툰을 그리게 됐던 것 같습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도록 언어와 그림으로 메시지를 담아내는 과정. 이 과정을 좀 더 깊이 있게 가져가기 위해 성경을 가까이 하다 보니 누구나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앱도 개발하게 됐습니다. 픽트리 성경이라는 성경 앱을 만들어서 다른 협력하고 있는 개발한 팀과 이제 제작을 하게 된 것인데요. 원어랑 관주 또 지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경을 좀 더 깊이 연구하고 보기에 원활한 도구를 좀 만들고 싶었어요. 사실 제가 쓰고 싶어서 만든 것이기도 하고요. 성경을 좀 더 깊이 알기 위해서 또 그런 도구를 좀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제작을 하게 되었고요. 또 한 가지는 하라심 스쿨이라는 작은 아카데미 모임인데요. 저희처럼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작품을 하려는, 웹툰을 하려는 분들을 모아서 또 이 웹툰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이제 또 제가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은 또 나누고 또 가르치고 이렇게 고민하는 그런 장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렇게 만들게 된 것입니다. 지나고 보니 김민석 작가에게 웹툰이란 말씀으로 더 가까이 가는 신앙의 여정이었습니다. 되게 거창한 꿈인데요. 정말 모든 이들이 말씀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게 되는 그 날이 오리라고 저는 믿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또 만화를 그리고 있습니다.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주께로 돌아오기까지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분명하다는 김민석 작가. 여전히 이 땅에 그리스도를 모르는 수많은 영혼. 그들이 바로 김민석 작가가 오늘도 만화를 그리는 이유입니다. 매주 이 시간 통하라 한반도에서는 좀 더 가깝게 북한의 실상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박현선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최근 각 대학에서 북한에 대한 관심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오히려 북한학과 개설한 대학이 줄어들었다고 그래요. 북한학과 개설 현황 어떻습니까? 네. 90년대에 그 북한과 통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실 94년에 동국대 북한학과가 생기면서 북한학과가 개설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을 때는 6개 대학까지 북한학과가 있었지만 현재는 동국대와 고려대 이렇게 2개 대학의 학부가 개설되어 있는 현황입니다. 네. 그 이유는 아무래도 남북관계가 안 좋다 보니까 북한학과 졸업생들이 취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네. 반면에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학생들이 찾아와서요. 대학원 운영은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이화여대 북한학과도 대학원에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대학 수에 비해서 그 북한학과 개설된 대학 수가 적다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군요. 이번 주에 북한 관련 뉴스들이 특히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첫 시간 함께 하시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우리에게 북한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북한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보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다른 하나는 북한에서 보이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중성, 양면성. 한편으로는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면서도 또 한편은 우리에게 대화 제의를 하는 이런 이중성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이런 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소식을 접할 때 저희도 좀 혼란스러울 때가 있는데요. 네. 그럼 북한에 대한 우리 인식부터 한 가지씩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은 우리에게 국가이면서 또 한편은 국가가 아닌 그런 존재입니다. 헌법 제3조에 보면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북한은 국가가 아니고 반국가 단체입니다. 네. 그렇지만 91년에 우리가 유엔에 북한과 남한이 동시에 그러면서 각기 가입을 했습니다. 네. 또한 이런 그 국제법적으로 사실 북한은 이미 그 국가로 승인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또 헌법 4조에 아까 3조를 말씀드린 4조에 의하면은 그 대한민국은 평화적 통일을 지향해야 되고 또 그 평화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에 의하면은 북한은 우리하고 통일을 하기 위한 대등한 파트너이자 교섭 상대가 됩니다. 네. 헌법 자체에서 보더라도 이렇게 이중성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이 법적 특수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북한이 그런 양면성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북한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그 키워드는 사실은 이중성, 양면성입니다. 네. 이러한 것은 대외용과 대내용 또 그 공식적인 정책, 비공식적 정책에서 다 모두 드러나는데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 벼랑끝 전술이라는 것도 이런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벼랑끝 전술이라고 하는 것은 대외적으로는 아주 어떤 극단의 위기 상황을 몰고 가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화에서 유리한 어떤 그런 지점을 갖기 위한 그런 정책입니다. 네. 또한 내적으로도 주민들에게 단합을 추구하는 정책입니다. 이와 같이 북한의 경우에 이제 도발적인 발언을 많이 할수록 사실은
대화를 더 원한다라고 매우 아이러니하지만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군 간부나 핵심 간부들에 대해서 공개 처형 등의 어떻게 보면 공포 정치를 몰고 가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이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주민들과 관련해서 소위 민생 정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함께하고 경제를 뭐 활성화시키는 그런 정책을 하는 것이 이러한 이중성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정략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남북 관계의 이중성 무엇일까요? 네, 북한이 최근 서해상의 어떤 포격을 한다든지 또 잠수함에서 발사해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다고 하는 그런 무력과 관련된 그런 그 행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 우리에게 남북대화 제의도 하고 특히 금강산 관광과 같은 관광 재개를 이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북한이 결국 핵을 갖고 있는 동시에 사실 경제 개발을 해야 된다는 그런 과제가 있는데 경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남한과의 그런 경협이 가장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무력 도발을 하면서도 대화 제의를 하고 있는 그런 측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양면성과 이중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북한의 현실,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북한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정책은 핵 경제 병진 노선입니다. 핵을 통해서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고 또 경제 발전을 통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매우 이중적인 모순적인 정책인데요. 핵을 고수하는 것이 체제를 유지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핵 때문에 사실 국제사회의 봉쇄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핵을 포기하면 체제가 붕괴될 거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핵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경제 발전을 하려면 북한은 그 해외에서 특히 서방의 외자 유치가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핵 때문에 그것이 근본적인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핵 때문에 사실은 체제의 근본적인 어떤 발전을 위한 경제 발전이 저해되고 있는 그런 모순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남북 관계의 특수성과 북한의 양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천을 맺어진 굿데이는 여러분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송입니다.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으로도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년 5월 셋째 주 월요일을 성년의 날로 지키고 있는데요. 올해도 많은 청년들이 성년식을 가졌습니다. 보고, 배우고, 믿고 따를 수 있는 어른들의 모범이 더욱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 각자가 좀 더 노력해야겠습니다. 오늘부터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